남자들의 Y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되게 역시 통영 스타일이시네. 통영 스타일. 오빤 통영 스타일. 통영 지금도 아까 오자 토크 너무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더 고난은 네. 그 선물도 안 보내준다는 게 너무 고난. 그렇죠. 남편이 하나 옆에 불순종하고 하나 옆에 죄가 있으면 그 가정의 보호막이 열립니다. 이 남편이 중요한 위치예요. 이제 그런 사이에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너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목숨을 건 것처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살렸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세웠던 것 같아요. 유쾌한 남자들의 공감 토크쇼.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라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남자들의 Y 지금 시작합니다. 네, 남자들의 Y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감하는 주제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이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알잖아요.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과연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과연 어떻게 인생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네.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과 접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고난은 어떤 뭐랄까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도 아니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가면 폭풍은 그냥 오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어떤 바다에 가면 고난이라는 폭풍우는 그냥 만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why라는 질문보다는 how, 왜 왔냐는 것도 물론 우리가 성찰할 필요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냐. 이 고난이라는 이 친구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쫓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내쫓아야죠. 늘 흐름을 끊으세요. 그런 건가요? 다시 할까요? 다시.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고난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광야의 비유를 하잖아요. 광야. 그렇죠. 광야. 근데 이 맞아요. 광야가 어떤 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광야라는 곳이. 네. 아무것도 없어서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고. 의지할 것도 없고, 아까 서울에 오셨을 때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또 아들이 그렇게 큰 병에 있으면 뭐 의사에게 가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하다가 에덴 동산을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커피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뭐 먹는 거 좋아하고 재미있는 영화 좋아하고.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은 광야예요. 그렇죠. 동물밖에 없어. 동물밖에. 네네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에덴 동산이 천국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분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 풍요의 근원, 생명의 근원됨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싹 다 치워버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만.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고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이유다. 그래서 뭐 우리 원장님 또 이사님 저도 또 원장님 되면 좋겠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결국 공통된 스토리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신 이 네. 스토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네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일하시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감춰진 가네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특히나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죠.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작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서 많은 동역자들의 위로와 도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어떨 때는 동역자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섣부른 위로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상실의 고통이라는 그런 플리즈라는 그런 시를 쓴 리타 모레닌의 글입니다. 네, 네. 34살의 딸을 잃고 쓴 시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예. 제발 내게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 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니까요. 제발 더 이상 그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애가 고통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할 수 없답니다. 제발 버티고 계속 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제발 좀 나아졌냐고 묻지 마세요. 상실의 아픔은 사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제발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제발 적어도 그와 함께 34년을 살지 않았냐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발 신은 인간에게 견딜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내력의 정도를 누가 결정하나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진실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이 다윗에게 정말 상처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또 오히려 그게 또 고난이 됐던 적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옆에 고난 당하시는 동료나 동역자리 있을 적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우리가 고난이다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생각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패닉이 와버리니까. 그죠.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 생각이 안 나온 게 하나님이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 같은 달랐어요. 저는 고난에 떠갔을 적에 그 순간 딱 알았어요. 나구나. 딱 나구나.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전에 사인이 몇 번 주셨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거 영적으로 분별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탁 두르시더라고요. 근데 전 딱 알았어요. 그때 제가 평소 때 이렇게 귀에 쟁쟁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욥의 그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 있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거가 자꾸 그 성구가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 순간 why me? 왜 납니까? 했을 때 네, 저는 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엎드렸을 적에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명진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역시 고난이라는 거는 성화의 과정,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과정,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만큼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의 능력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네.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아까 우리 이 변호사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중의 차이 그것만 있을 뿐이지 돌아보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맞아요. 그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요. 문 열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문 열고 가다가 빠져가지고 빠져가 죽는 사람. 내일 열고? 일을 알 수가 없어. 문을 열었는데 밑에 이게 그 허술해가지고 빠진 거예요. 공사장 같은데. 공사장 같은 안전사고 같은데 보면 아무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에 편한 잠을 잘지 아무도 보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보정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때에 매 시간이 사실은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잠재된 고난이 그렇죠. 있는 고난이 거죠. 준비되어 그렇죠. 있는 건데 우리는 다만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경험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에 있어서 제일 궁극적인 이성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궁극적인 이성이란 말이죠. 이성인데 우리가 막상 그런 고난의 때에 닥칠 때는 하나님까지 이성이 안 가. 내 이성이 그냥 세상의 이성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보통 파도가 칠 때 아주 폭풍우가 일 때 그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낚시하다가 바다에 빠지면 그때 생각은 딱 하나뿐이야. 그냥 뭐 한 몇 발치만 가면 그 바위 그 육지 말하자면 몇 발 빠졌으니까 파도 치는데 빠졌으니까 몇 발치만 가면 손이 다.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몇 발치를 갑니다. 이거 허우적거리면서.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인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다 죽어. 물에 빠진 사람. 왜냐하면 파도가 치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뒤에서 확 밀어버리면요. 돌에 부딪혀서? 그대로 가서 돌에 부딪혀서 죽어요. 100%.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나가죠.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살든지 죽든지 확률은 생겨요. 누가 발견하면 헬리콥터 온다든지 주변에 어선이 온다든지 하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쉽지 않은 거니까 우리도 어떤 고난의 때에 탁 이르렀을 때 최고의 이성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그때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변이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요. 이 그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폭풍우입니다. 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폭풍우가 쳐들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막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실 네. 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뭐래요? 혼을 내시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 뭐 어떻게 했으면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네. 어떻게 반응을 했으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참고로 예수님도 네. 주무신데 깨우면 되게 짜증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통성 기도를 했어야 됐을까요? 통성 통성 기도를 기도로 했으면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통성 기도로 네. 주무시는 예수님만 그대로 두고 네. 우리부터 물에 빠져서 헤엄쳐간다. 아 폭풍은 그럼 다 죽죠. 아, 그렇구나. 네. 정말 생뚱맞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장 생뚱맞은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내가 모범적인 여러 분에게 답변입니다. 질문했는데 가장 생뚱맞은 그렇죠. 아니 푹 주무시게. 푹 주무시게. 푹 주무시게. 우리 지금 방해되니까. 역시 기발하세요. 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뭐 별 생각이 없어요. 너무 고난스럽습니다, 이건. 네. 너무 고난스러워요. 네, 사실 고난스러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옆에서 같이 그냥 자면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아, 이거는 그냥 제 저희. 추측인데 네. 이거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아니라 일어나셔서 혼을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신기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믿음이 왜 없냐가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부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위치를 가지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폭풍우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폭풍우가 나를 삼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둔 게 아니라 폭풍우에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너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 너 믿음의 위치를 좀 확인해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부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내 권력을 믿든지 무언가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권력을 믿었을 때 권력이 사라지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믿었는데 돈이 사라지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너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우리 삶에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과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다시 한번 두는 어떤 믿음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어떤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의 그렇게 위치의 생각- 조정. 예, 믿음의 위치의 조정. 그래요. 네, 심오하죠. 굉장히 심오한데요, 진짜. 표정이 심오하십니다. 네. 잘 이해가 안 가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나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나라는 네, 그런 믿음의 생각을 위치. 하게 돼요. 예, 네. 위치에 대해서 심오하지 생각을 않은 사람은 해보게 돼요. 빠지는 걸로. 빠지는 그 거예요. 이명지 원장님부터 듣는 걸로. 네. 우리 고난을 이렇게 정의할 적에요. 저는 이제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제가 어떤 회복과 그거에 대한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네. 어떤 고난을 갖다 겪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어려운 그 고난을 시기를 겪고 나니까 다른 고난받는 동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죠. 저는 받은 만큼 또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또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뭐 저한테 또 큰 고난이 한 번 왔어요. 이번에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처음에 아들이 아팠을 때는 믿음이 없었죠. 이제는 하나님을 확신했잖아요. 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고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뭐든지 들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또 중환자실에 40일간이나 뭐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빠지셨는데도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세웠더니 또 응답이 또 됐어요. 그 믿음을 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고 원치 않으십니다. 한번 세우신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어떤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답변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믿음의 위치의 조정, 믿음을 보이라. 우리 김광주 이사님. 저는 또 당연히 다른 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바다에 빠져라. 네, 뭐 헤엄쳐 나가라. 뭐 믿음의 바다에 이렇게. 빠져라.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 그 고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 정의 자체가 상당히 저는 애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경중의 차이거든요. 경중의 차이. 말하자면 똑같은 현상이 어떤 사람한테는 고난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별 고난도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죠. 경중의 차이라는 거죠. 내 환경의 차이고. 근데 이제 고난이 닥쳤다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내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네. 축구 게임 할 때 딱 축구 하는 거 보면요. 공이 유명한 선수한테 딱 가서 어떤 볼을 키핑해서 내가 잡았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로 벌떼같이 다른 선수들이 달려들어요. 그렇죠. 이미 내가 공을 소유할 때 이미 달려드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을 내가 뻥 차버리면 내한테서 고난은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감당해야 될 그것만 보니까 고난인데 사실은 그 적군이 나한테 달려들 만큼 내가 아주 매력적인 것을 내가 보물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뺏기 위해서 오는 건데 또 한편 고난을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세기를 찾아요. 저도 완전 세기를 찾은 거거든요. 완전 터가 바뀌었고 제 직업이 바뀌었고 그죠? 제가 부산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지금 이 남자들의 Y라는 이런 대단한 프로에 국회의원 나가서 그죠? 국회의원도 못 앉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그죠?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때다라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여태까지 왔던 길, 그죠?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권력, 명예, 다른 명예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반드시 재점검을 요구하는 그런 때이고 또 당연히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보면 그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그 때, 그죠? 그 상황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돌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다 그런 때마다 항상 그런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우리가 자꾸 고난 이러면 무거워지니까 늘 뭐 살아가면서 닥치는 거 행복의 크기만큼 고난이 그만큼 크니까 그죠? 또 행복도 그만큼 커지는 거고 네. 늘 빛과 그림자처럼 그런 거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믿음의 위치 조정, 믿음을 보이라. 또 세기를 찾아라. 우리 김강민 기자님처럼 저 그렇게 결론이 나는데요. 맞나요? 그거는 적용하기 나름이니까. 네네, 저는 저에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강한 네, 메시지죠. 그런 것들을 좀, 강한 메시지.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그럼요. 그동안 자기가 걸어온 길을 네. 점검할 수 네네네.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그러니까요. 믿었다고 하는 것들이 허상이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것 재점검. 같아요. 맞아요. 인생을 좀 청소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좀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오자 토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자 토크를 좀 해볼까 해요. 지난주를 시작으로 해서 2주 동안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고난은 땡땡땡땡땡이다. 5글자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한번 말씀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5글자. 뭐다? 제게 고난은 꽃보다 사랑. 꽃보다 사랑. 너무 또 심오하게. 통영 스타일. 이게 완전 역시 통영 스타일이셔. 시적이에요. 네, 꽃보다 사랑. 꽃보다 네. 사랑. 오늘 의미까지 좀 들어볼게요. 의미까지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꽃도 평생 지지 않은 꽃도 만들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 지지 않는 꽃은 만들지 않았어요. 아주 아침에 반짝 피었다가 그냥 시드는 꽃도 있고요. 그죠? 한 철을 피었다가 시드는 꽃도 있고 뭐 하루살이도 있고 어쨌든 꽃은 그냥 피었다가 시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꽃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만든 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회성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만족, 그런 어떤 명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꽃보다 사랑. 꽃보다 사랑. 굉장히 시적이에요. 진짜. 시적이에요. 너무 멋있다. 늘 시적입니다. 네.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먼저 저- 어떤 분? 저는 고난은 아싸라비야. 아싸라비아. 딱 5글자네요. 네. 아사비야. 아싸라비야. 물론 고난은 아싸라비아가 아니죠. 네. 아이고 죽겠다인데 네. 아싸라비아라고 표현한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될 또 누리게 될 결론적으로 그 열매를 생각하면 아싸라비아라는 의미입니다.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쓴 팡세라는 책을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질풍노도는 오히려 유쾌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는데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냥 밋밋한 바다를 가는 것보다 질풍노도는 얼마나 유쾌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자연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내고도 하는데. 360도 타는 이유가 뭐 돈 그쵸. 내고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 보장이 때문에 그렇죠,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미있는 거예요. 네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타겠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둔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들, 질풍노도는 오히려 유쾌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믿음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아싸라비아한 아싸라비아. 인생을 축복합니다. 아싸라비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네, 우리 이명재 원장님은 저는 고난은 좀 회복과 감사 이렇게 5글자로 회복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도 아싸라비아 같은 아싸라비아 생각은 안 하셨는데. 났어요. 제가 뭐가 돼요? 목사는 아싸라비아 하는데. 고난스럽습니다. 다시 할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네.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익한 사람을 네. 사랑하신다는 걸 알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회복된 게 감사하고 고난은 정말 감춰진 축복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이제 세 분에게만 제가 궁금해요. 네, 시키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수학을 배우잖아요. 수학에 보면 사인, 코사인, 곡선이 있어요. 네. 갑자기 머리에 사인, 코사인. 전혀 기억이 네. 안 나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라고 정의를 좀 해봤는데 사인, 코사인, 곡선이요 반대로 가잖아요. 사인 곡선은 이렇게 가고 코사인은 반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집으면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고난도 어떨 때는 최정점인 것 같은데 어떨 때 다시 돌아보면 이게 이 아래로 그렇지, 내려와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예. 그렇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나름의 고난을 받을 때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 늘 어려운 일도 주시지만 그거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실 거야. 그 갑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고 저는 사인과 콕사인 곡선이 생각이 났었는데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예, 여기서 제가 극동방송 다니는 티가 나네요. 야, 네. 사인, 코사인이 우리가 오자 토크에서 제일 제일 멋있는데요. 1등. 자, 오늘 선물을 제가 받을까요? 네. 상을 드리겠어. 사인 코에다 사인을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사인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럴까요? 제가 이민육각을 사인을 네. 코에 사인한다. 사인, 코사인. 괜찮은 답변이에요. 괜찮은. 네, 아주 멋있네요. 아주 멋있어요. 마무리를 아주 훈훈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고난이라는 게 성경에서도 보면 뭐 욥의 고난, 바울의 고난, 뭐 사무엘, 다니엘, 뭐 다윗의 고난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더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뚫린 구멍이 하늘이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라는 주제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시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바닷가를 걸을 때 뒤돌아보니 모래사장이 나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저를 안고 가셨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이 고난이 언젠가는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믿으면서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의 Y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또 남겨주시고요. 또 많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간증들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